아시는 거죠.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 들어왔던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강도 만났는데 이 중에 누가 이기시겠느냐 그런 거 참 많이 여러분 보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본문 앞서서 있는 말씀이 뭐냐면 율법 교사가 주님에게 와서 주님을 시험하고자 묻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율법 교사가 묻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또 누가 또 하나 생각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응? 부자 청년, 부자 관원 청년이 나와요. 그들 동일하게 부자면서요. 부자인데 또 청년이에요. 그리고 또 관원이에요. 있을 거 다 있어요. 그죠? 그런데 죄도 안 지었대.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대. 그런 자가 주님에게 나와서 주님에게 어떻게 하면 어떤 일을 하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정말 영생 얻고 싶어서 주님께 나온 부자 청년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을 딱 나누면 둘로 딱 나누어질 수 있어요. 뭐라고요? 첫 번째, 누구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 딱 두 가지. 이게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래요. 율법에도 걸리고 선지자에도 걸리는 계속 그거의 끝에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율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대로 해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래요?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율법도 다 지켰고요. 그랬던 자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면 너 영생 얻는다 이렇게 했으면 쉬웠을 텐데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 가지 아직도 네가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다. 한 가지 해야 돼. 아니 율법도 다 지켰고요. 부자인데도 아직도 부자고 청년이고 관원인데도 죄 짓지 않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럼 영생 얻는 거 다른 장담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직도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다. 영생 얻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부자 청년의 말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나 율법도 다 지킵니다. 율법도 가르치고요. 율법도 다 알고요. 성경도 많이 읽고요. 가르치고요. 그렇게 다 해요. 율법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런데 다 아는데 다 아는데 멀리서 오셨는데 다 아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은 영생 얻고 싶어서 주님을 찾아왔는데 실제로 그 마음 안에는 영생 얻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을 줄 모르지만 그 마음에는 돈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주님보다 돈이 우선인 거예요. 돈이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 하는 말에 하나님은 그것에 두지 않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속에 무엇이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그가 잡고 있는 게 무엇인지, 영생 얻고자 하는 게 실제로 말하는 거 그거냐, 아니면 속에 그 잡고 있는 그 돈이냐. 그랬을 때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심히 고민했대요. 영생 얻고 싶은 마음도 진짜지만 자기가 넘어지게 하는 것은 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넘어지는 쪽이 하나님이 있는 곳이에요. 세상 사람들 넘어지는 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뭡니까? 돈이죠. 그래서 결국에 그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쉽다, 어렵다. 어렵다. 딱 결론을 냅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지를 한번 볼 것이고요. 또 주님이 결론을 내는데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볼 것이고 그 이웃 그 3명 중에 한 명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한 대로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우리 순종하며 이거를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율법교사 율법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율법교사가 2가지를 얘기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율법교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쉐마. 제가 맨날 얘기하는 우리 애들 오면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뭐는 잊어버리지 말라? 쉐마를 잊어버리지 말라. 너 마음판에 새기고 여기에 마음에 새기고 머리 이마에 새기고 손목에 새겨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에하드하신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삼위가 한 분이신 하나님, 삼위도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도 에하드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도 하나, 소품도 하나, 인격도 하나. 그 사람 가운데 하나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 어떤 것에 유일한 것이냐?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분은 유일하신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아들을 내어 죽이셔야 했고 그 아들을 어린 양을 그 피를 발라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애굽의 권세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애굽을 인도하여 내시니까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야훼 예흐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의 이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 예흐와라는 이름을 못 불러요. 그리고 그들은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요드헤이 바브헤이 예흐와. 그게 무엇입니까? 이 여호와의 이름 안에 예흐와 안에 여호와의 이름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요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입니다. 헤이는 보라는 얘기고 바브는 못이라는 얘기고 보라는 얘기가 뒤에 헤이가 또 붙어요. 요드 헤이 바브 헤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못 박힌 자국을 보라, 못 자국을 보라. 그가 누구냐? 그가 예흐와 여호와 예슈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의 이름 안에 십자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분을 유일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 유일하신 하나님,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는 그분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지가 5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무엇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의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 또 뜻, 힘, 전심을 다해서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머리에다 새깁니다. 머리. 그 머리의 표현이 어디에 있을까요? 머리. 혼이야, 혼. 또 이 마음, 가슴에 새깁니다. 그리고 힘을 쓸 수 있는 그 손목에 세웁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 하냐면 테피린이라고 했죠. 이마에다가 손목에다가 그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병갑이라는 거를 써서 그 말씀을 이 안에 넣고 그들은 다닙니다. 그럼 항상 뭐예요? 항상 그 마음에 새겨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혼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너희의 마음에 새기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에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아픈 상처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순간순간 뭐 드러날 때마다 여러분 상처가 드러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 마음이 아닌 새로운 마음에 거기에 말씀이 새겨지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구속자 고엘 그분이시고 또한 구원해낼 때에 그분은 장자를 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장자 예수 그리스도도 그에게 죽음을 당하시고 그래서 어린 양에 죽어서 임방과 문설주에 그의 피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장자 심판을 왜 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들임에도 맏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셔야지만이 애굽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장자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장자를 주신 것입니다. 장자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 받으신 거 믿으십니까? 주님을 내어주신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뭡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아들을 봉헌하셨다고요. 그러면 나는 그 은혜, 그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동일하게 여러분 아버지에게서 제일 귀한 독생자를 여러분에게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귀한 거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음 다하고 마음 다가 있고 여러분의 뜻, 힘 다가 있는 거 그것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사랑하라. 마음, 뜻,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사랑을 경험한 자면 이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자신만큼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자기 자신 사랑합니까? 내 자신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의 계명이 시대가 지나면서 신약시대에 와서는 613가지의 그 계명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의 계명이 10계명으로 이루어지죠. 10가지의 계명이죠. 10가지의 계명이 뭡니까? 먼저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1절부터 4절까지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첫 번째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이름을 망령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내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형성된 자라 이제는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너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행하려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집에 탑을 하지 말라. 그 두 가지가 10가지 계명이 되었고 10가지의 계명이 613가지가 되었는데 결국에는 이 계명은 한 가지 계명입니다. 한 가지. 그 한 가지 계명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이웃의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 이웃을 행하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은 너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마가복음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도 이와 같으니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가 마음과 뜻과 힘 다해서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똑같이 같이 너희도 두 번째에 그와 같이 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이것이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마음에 새겨지면요, 마음에 새겨지면 순간순간 어려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것, 내 속에 있는 것 새겨진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상처도 나오는 거죠. 마음에 무엇이 새겨지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받아왔던 상처나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픈 생각과 기억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 여러분 안에 말씀이 생각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뭐라고 얘기해요? 새 언약의 백성은 그 완악했던 굳어져 있던 마음을 어떻게 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고 그 마음에 무엇을 했다? 말씀을 새겨넣었다. 그리고 그 마음에다 무엇을 부어주었다?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결론적이 뭡니까? 내 안에 말씀이 있는 거고 내 안에 성령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을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을 따라 순종해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못해요. 여러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하시도록 여러분은 내어 드리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유대인들에게 이웃이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자기 같은 종족이죠. 그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 율법자들이 생각할 때는 사마리아인은 어떨까요?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고 배타적해야 될 대상이고 그런 유대인 외에 다른 사람은 다 이방인은 그것은 자기네 볼 때 그들은 이웃이 아니고 그래서 두 번째 주님이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첫 번째 주님이 율법기사에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율법이 무엇이라느냐? 여러분 율법이 뭐라고 이제 들으셨어요? 네? 여러분 율법이 뭐라고 주님이 질문했어요? 그 질문에 답이 나왔죠? 이제 주님이 두 번째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누가 율법교사가 그럼 누가 자기가 좀 더 의로움을 나타내 보려고 그럼 누가 이웃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었죠? 그러면 이제는 이웃이 누군지 한번 봅시다. 주님이 내 이웃이 누군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 하는데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 보면 길이 협착한 곳이 있대요. 사람들이 잘 다니기 두려워하고 강도가 많이 나오는 곳이 있대요. 그곳에 예를 들어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그곳에서 강도를 만나서 옷을 벗겨 옷을 뺏기고 또 매 맞고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죽게 될 정도, 죽을 정도까지 맞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 누가 지나갔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율법의 말씀대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그것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 지내면 제사 지낼 수 없는 것이 어떤 때 제사를 못 지낼까요? 휘체를 만지면 제사를 지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멀리서 보니까 한 사람이 죽은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보고 어떻게 했대요? 보고 다른 길로 갔대요. 제사장인데 그는 첫 번째 두려웠겠죠. 왜? 아니 나도 동일하게 이 강도를 만났는데 이곳에서 내가 강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두려움도 있었고, 두 번째 내가 제사장인데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려면 내가 시체를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내 임무, 내 책무, 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가지 않기 위해서 그는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고 보고 가르치고 하지요? 그런데 그 말씀의 끝이 뭡니까? 율법의 끝이 뭐예요? 율법의 결과가 뭐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고 가르치고 듣고 해도 그것의 끝이 무엇입니까? 그것의 끝은 사랑하랍니다. 그 완성이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은 어떠합니까? 죽어가는 그에게 가지 않냐고, 나는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거기를 피하려고 갔다고.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레위인도 동일하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그런데 그는 와서 보기는 보았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보고 지나갔어. 두 사람 다 율법을 갖고 있는 자들을 알고 있고 가르치던 다 그런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는 유대인들이 이방인 취급하고 아주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는 사마리아인이 그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갈 때 앞에 전제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앞에 사마리아 앞에 뭐가 붙어요? 선한. 여러분, 선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건 누구에게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응?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와서 선한 어쩌고 하니까, 야, 선한 거 왜 나한테 선하다고.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과 같은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이 버려 저주하고 정말 이방인 취급하는 그가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다 죽게 생긴 그 사람,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첫 번째 어떻게 했냐면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 하나님 갈 때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주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갈 때가 상했어. 그러니까 상한 걸 어떻게 썩어서 어떻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바람을 훅 불면 뭐가 됩니까? 떨어질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상한 갈 때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꺾지 않으셔. 불이 지금 막 꺼져가고 있어요. 촛불 하나가 겨우 살아가는데 바람 훅 불면 꺼져가는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그런 분이거든요. 그 불쌍히 열겨서 그 선한 사마리아가 어떻게 했냐?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로 기름 바르고 싸매고 그를 주막에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또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주막 주인에게 2달란트를 주고 내가 다시 올 때 다시 와서 더 줘야 될 거 있다면 내가 주겠다고 그도 떠납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할 때 뭐가 생각납니까? 다시 오겠다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주님이 생각나야죠. 주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구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와서 내가 정산하겠다. 다시 와서 주님 정산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두 번째 질문합니다.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냐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율법 교사에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율법 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저를 따라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강도 만난 이웃에게 그를 불쌍히 여기고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의 상처를 싸매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그의 주막에 세워놓고 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있으면서 주님이 무엇했습니까? 주님이 말씀만 가르쳤습니까? 주님은 시청각 교육을 하십니다. 주님은 직접 몸을 보이십니다. 주님이 직접 그 삶을 살아가신 분이세요. 결국에 주님이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하고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한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한다. 지금은 내가 너희에게 한 이것을 모르지만, 내가 너희에게 베푼 사랑을 모르지만, 너희가 내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성령이 오시면 그때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한 것을 그때 깨달을 것이다. 성령 받으면 너희가 이 사랑한 것을 너희가 내가 본을 보인 것을 너희가 알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잠시 후면 자기를 배반해서 자기를 팔 그 제자 앞에, 그 가룟유다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더러운 발을 닦아주셨던 그분이시. 사랑을 보이셨어요. 율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전한 완성된 것이 결과가 사랑인 것을 그에게 보이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그를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자기를 죽이는 못 박는 그들 병사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지를 저희가 모르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자기를 죽이는 자에게 용서해달라고 하셨던 그 사랑을 보이셨던 그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어떠했을까요?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내게 와서 3년 반 동안 함께 다녔던 것은, 함께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본을 보이셨구나, 본을 보이셨구나. 여러분, 이 우리의 영이 다 깨어져 가고 우리가 다 죽어가는 상태여서는 여러분 몰라요. 말씀을 전해도, 생명의 말씀 전해도 못 알아들어요.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본을 보이는 거야. 이렇게 해라. 그리고 직접 그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그걸 보고 따라가는 거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셔서, 그 내어주신 것을 인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오직 유일하신 예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아들을 내어 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 받으셨습니까? 그 사랑 받으셨다면 이제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계명이 있다. 한 가지, 두 가지 계명, 10가지 계명, 613가지 계명, 그 계명이 다 하나로 모여지는데 그건 무엇이냐? 새로운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게 무엇이냐? 무엇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 앞에 전제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시기 질투합니까? 원망 불평합니까? 그런데 안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성령이 부어지시고 성령이 임재하는 거로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의 충분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마지막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때 오실 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여러분, 주님 오시면 좌편, 염소와 양을 가르시는 거 믿으십니까? 심판하는 거 믿으십니까? 좌편과 우편 가르는 거 믿으십니까? 다시 오셔서 주님이 하신대요. 어떻게 네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했는지를.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좌편과 우편을 나누는데, 염소와 양을 나누는데 너희가 내가 주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줄인 자에게 먹는 거 하나 주었는데 그게 누구에게 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누구에게 한 거래요? 사랑을 실천했어요. 사랑을 삶으로 살아냈어요. 주변에 줄인 자에게 가서 먹을 걸 주었어요. 또 목마른 자에게 가서 물을 목마르지 않게 마실 것을 주었대요. 나그네 된 자, 난민들에게, 나그네 된 자들에게 그를 영접하였고, 그를 받아들였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었고, 병든 자에게 병든 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고 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돌아보십시오.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믿는 자들 아니고 안 믿는 자들까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 돌아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하지 않은 좌편에 있는 영서에게는 영벌을 가할 것이고 의인된 자에게는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얻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사랑하지 않아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사랑하십니까? 얼마큼 사랑하세요? 하나님 얼마큼 사랑하세요? 하늘만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다음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지키려고 하는 것에 그것의 결론이 무엇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것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부자 청년, 관원 부자 청년 같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영생을 얻고자 주님을 찾아왔을 때에 자신의 소유 하나 포기하지 못하고 돌아간 불쌍한 부자 청년이 한 사람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다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주님을 따라가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 여러분 주님보다 높아져 있는 우상이 있다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순서를 따라가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건 지금 어느 상태입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과 성령까지 받은 상태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설교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교하는데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그 설교를 듣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냐?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는 뭡니까? 자기가 가던 길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삶을 살던 곳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가 뭡니까?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이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 되었다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한 것이 구원받은 표가 세례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을 받아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일이다. 그것이 교회가 생겨진 게 그것이 초대교회. 여러분 그럴 때에 그들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일까요?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은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인들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히려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3,000명, 5,000명의 교회가 모여 있는데 서로 이렇게 하고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는 거예요. 내 것이 소유가 내 것이 아니고 다 그들의 필요가 채워졌다는 거예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지체 어려운 지체가 누가 있는가, 누가 가난한가, 누가 쌀이 떨어졌나, 그들의 필요를 보고 그들의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니까 밖에서 안 믿는 자가 믿는 자들 초대교회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안에서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을 칭송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듣기를 바랍니다. 내 삶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것이 드러나 그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서로 책임지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이것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교회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의무 책임이 아니에요. 자발성이에요. 자발적. 제가 원하는 건 뭐예요? 저는 절대 뭐 하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자원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자원해서 하십시오.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도 자원해서 하십시오. 어렵고 힘든 거 자원해서 하십시오. 하나님 그거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서 그곳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잘 세워졌는데 결국에 넘어지는 거 보니까 가난으로 넘어지는 게 너무 많아요. 그가 가난으로 넘어질 때 우리가 도와주었다면, 우리가 그 힘을 같이 나누었다면 어땠을까요? 또 미국인 또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모델은 초대교회 같은 모델입니다. 결국에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을 받은 게 순서가 있잖아요. 그냥 받습니까? 아니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회개하고 세례 받고 제사함 받아야지 하나님의 선물을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럼 성령 받는 것은 끝인가요? 성령이 임하는 것은 끝인가요? 성령을 따라가지 않는데 성령 따로 나 따르는데 그게 무슨 성령이 역사합니까? 나 죽어야지 성령이 충만해. 성령에 매여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죠. 성령에 충만할 때 그때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집니다.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통용하고 서로 책임지고 그런 천국이 실제로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것처럼 저희에게도 초대교회와 같이 천국이 이곳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히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매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러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과 충분하여 성령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으로 교제할 때 많은 영혼들이 살리고 초대교회 같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일까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저를 따라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강도 만난 이웃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한 두 가지만